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애굽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이 애굽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공개 살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계속 살다간 이 민족이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달을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과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민족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복주고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징표로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을 담을 수 있는 상자,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걷는데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언덕 넘어가면 2달이면 1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잘 갔다 오라 그랬더니 잘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래요. 다 똑같질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고, 나머지 10사람은 아낙 자손들을 본 거예요. 키가 3m 가까이 되는 아주 키 큰, 덩치가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이게 되고, 이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냥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공동체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모세를, 아론을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항복하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벌을 내리셨고, 그래서 광야 39년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39년 돌고 40년 되던 해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고, 거기서도 또 바알 부월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모압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미리암 선지자가, 5월 달에 아론 대제사장이, 11월 달에 신명기 3편의 설교를 끝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이 장마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끊어주셔서 물 없이 건너갔다고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요. 길갈에 진을 쳤고 그때부터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땅이 아니었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정복한 31개 성읍과 그 왕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디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어디에는 아이 성이 있었고, 어디에 여리고 성이 있었고, 이 어디에 하술왕 성이 있었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5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이 연합군들과 싸우다가, 남부 연합군들과 싸우다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해야 머물러라, 달아 뜨지 말아라. 왜? 지금 해가 지고 달이 떠버리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아주 이 연합군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승리해야 되는데 해가 지고 달이 떠버리면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뜨지 말아라. 그 즉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때리셔가지고 큰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해야 멈추어라, 달아 뜨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날 말고 한 열흘 있다가 해가 멈추고 달이 뜨지 않으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급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셔서 해를 멈추고 달을 뜨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500년 후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가 살아서 내 눈으로 목격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요. 내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에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3대, 4대가 흘러가서 10대가 흘러가서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냐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100%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지금 즉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한 것은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우리 일이고 응답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는 요단강 동편,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쫙 어디까지, 사해까지, 이게 계곡이거든요. 그냥 푹 꺼진 곳이에요. 이 지중해 해변을, 지중해 바다 수면을 기준으로 볼 때 이 200m, 400m 밑으로 푹 꺼진, 아주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요단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아라바 계곡이라고 표현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쪽을 점령했는데 이 요단 동쪽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강이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아르논 강이고 하나는 야보 강입니다. 두 개의 강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두 개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북쪽에는 이 바사낭 옥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남쪽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요단 동편 누가, 모세가 싸워서 그것을 전부 정복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두 지파 반이 그 땅 우리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은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고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르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 우리 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던 바사낭 옥과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싸워서 승리해서 얻은 땅인데 그 땅에 두 지파 반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우리한테 시간을 주면 우리가 만약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소문 열고 항복하고 너희들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군대를 모아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포위되었던 길르앗을 구원했던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 서편, 서편에서 점령했던 성들과 그 죽인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1개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더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한 성 한 성 점령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구원을 요청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바로요, 어서 애굽의 군대를 출병시켜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사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하마스가 애굽과의 그 경계선에까지가 있는데 그 경계선이 가사, 그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그 가사에는 애굽의 군대가 정규군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스라엘은 대단히 힘겨운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36명의 왕들이 급하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애국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와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두 대도 아니고 10대나 두들겨 맞았고 장남이 죽었고 그래서 또 화가 나가지고 그 도망치는 이 출애굽 1세대를 잡아오겠다고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끌고 뒤를 쫓아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서 다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도 군사력이 왕창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과는 쳐다보기도 싫은, 마주하기도 싫은 이런 마음이 애굽 바로였기 때문에 군대를 출병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기록을 해놨는데 7절 말씀 보면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헬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 국경선입니다. 국경지대에 그 제일 끝에 있는 그 성읍의 이름이 바알갓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이 남쪽으로는 8절 7절 말씀 보면 세일로 올라가는 곳,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이 살던 그 땅을 이야기해요. 거기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면은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맨 남쪽의 광야지대 네겝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도 이 사막 네겝 사막에서부터 헬몬산 아래까지 전체를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9절부터 16절까지 가나안 남부를, 중부와 남부를 통치했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델 왕까지 정복한 성과 왕들을 기록해 놓았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에 있었던 하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연합군 정복당한 성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꾸며낸 이야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건 꾸며낸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왜 족보를 기록해 놓습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뿌리, 시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대가 흘러져 내려왔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로 시대마다 살았던 사람들, 태어났던 사람들,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1개 성읍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가나안 7부족과의 항복한 기브온 족속을 빼고 6부족과의 전쟁이 7년 동안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졌고, 실제로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낸 성들과 왕들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후의 이야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러고 살아왔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모여서 내가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은 내가 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고백처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었는데 인도 벵갈루루의 HM 팔라야 교회 담임 목사님 앤드류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지난 24일 날 출국을 해가지고 26일부터 성남에 있는 그 선한 목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인도로 다시 출국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서 어제 교인들 전체에게 공지를 했는데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가 창립 50주년 예배당으로 교회를 건축해 준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갈 텐데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탁성현 목사님이 차량으로 성남 가서 픽업해서 춘천까지 왔다가 예배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정이니까 잘 왔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